이제 다 마치고 16-24-25는 성막제도에 대한 그 6천년과 7천년의 인류의 구속사를 그 교훈을 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6천년 구속사 중에서도 셋째 천사 기별, 이제 미래에 남은 기별 중에서는 단 하나 남은 기별, 6천년의 대예언 중에서 예언은 하나의 에덴에서 에덴까지, 잃어버린 에덴에서 회복되는 에덴까지 사이에 연결고리, 무슨 연결고리? 예언의 사슬 연결고리로 이어져 왔는 마지막 고리가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6천년과 7천년의 대프로그램 중에서도 다섯째 인가 다섯째 나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가 다섯째 나팔 사건은 여기에 보면은 같은 시간대에 발생되는 사건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 내용은 인가 나팔 기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은혜 시간 끝나고 난 데는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것이 7가지의 재앙이 추가되는 것으로서 마치게 됩니다. 재앙이 들어오면은 분리했는 중에서 알곡은 창고에 거두어 가고 가라지는 태워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재앙이 들어올 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재앙 이러면은 추수를 하고 난 뒤에 처리하는 거, 가라지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 할 때 6가지 재앙, 7번째 재앙 이 내용을 생각하면 무조건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냐면은 14만 4천인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분들은 셋째 천사들인데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던 사람 중에서 이 기간까지 통과하는 사람, 말하자면 살아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추수하고 난 뒤에 가라지를 처리하는 처리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앙은 뒤에 문제고 재앙이 오기 직전에 다섯째 인가 다섯째 나팔 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 인을 떼는 잔들 인을 뗄 때에 그 다섯째 인이 뭐가 나오나 하면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신원하여 주는 거,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이 내용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데요. 6째 인을 딱 이를 떼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순교자들이 하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제단 날에. 예. 내가 보니 이게 여기 내가 본다는 거는 사도 요한이 계시 볼 때의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굴까요? 셋째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주법과 지구 인류법을 다 이해한 자들, 다시 말해서 영광법과 십계명법을 이해한 자들,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 예언을 이해한 자들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이 심판이 이게 뭐죠? 살아있는 자들의 조사 심판인 셋째 천사 기별이죠. 셋째 천사 기별이 바로 뭐냐면은 살아있는 자들을 쉬는 그 조사해주는 기간이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뭘 의미하나 하면
이때까지 끝나고 나면은 여기가 은혜 기간이거든요. 은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신원해 줍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사단이 그 강압적으로 하는 것을 이겨내지를 못할 때, 말하자면은 여기에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에 뭘 했나?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서 지키지 않는 자는 순교도 하고 재산도 몰수되고 이러한 모든 그 어려움을 신원해주는 때가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참았는 것을 이 큰 환란 기간에 그냥 쏟아 부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첫째 재앙을 뗄 때 종기가 막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을 내릴 때 뭐 바다가 죽은 자의 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신원해 줄 때가 이때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가 이 다섯째 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 끝난다, 막바지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순교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 순교가 많이 일어나면은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 때가 다섯째 다섯째 나팔 때예요. 이때가 끝나고 나면은 전쟁 기간이 끝나잖아요. 이 사단도 이때가 지내고 나면 하나님의 백 쪽으로 간 자들을 이 기간이 끝나면 자기 쪽으로 데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괴롭히는 때죠. 그러니까 순교가 많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한 사람 순교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영원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교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가 넘어가는 시간이 가까워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여기 신원이란 말이 헬라어로 에크디케아어라는 말인데 복수하다, 처벌하다. 우리 사람인 사단의 능력을 못 이기잖아요. 그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늦은 빛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처형시키고 순교당하는 것까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복수하다, 처벌하다라는 건 여기 와서 신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이 말은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심판이라는 것은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하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분리한다는 의미가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라는 헬라로 크리노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인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원의 의미는 다섯째 나팔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수해주고 처벌해주는 기간이 왔다. 누구를 통해서? 14만 4천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요. 불사의 몸이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없거든. 이분들은. 이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늦은빛 성령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야곱의 한란때 죽이려 해도 죽지를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섯째 인을 뗄 때 수가 찬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계시록 6장 9절 11절에 9절에서 11절에 보면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심에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자, 여기에서부터 끝나고 나면 뭘 주신다고? 흰 두루마기가 뭘까요? 흰 두루마기는 헬라어로 루코스에서 흰옷,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입었던 빛의 옷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각각 저희에게 이 말씀은 이 기간에 넘어가는 14만 4천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준다. 하나님의 빛의 옷은 이 여섯째 재앙 야곱의 한란 때 완전히 입혀주지만 이분들은 흰 두루마기의 기능을 다 주신다는 거죠. 요 기간 여섯째 재앙이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예수님처럼 옷을 갈아입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줘서 아직 잠시 동안
잠시 동안 쉰다라는 것은 잠시 동안 쉰다는 건 시간이 짧은 기간대라는 거죠. 시간대, 잠시, 이거를 쇼타임이라고도 영어로는, 원어로는 나오는데요. 여기 잠시 동안이라는 게 45일 기간이에요. 요 기간만 지내봐라. 그러면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여기에서 순교자가 많이 잃은 잔들, 아담과 하와 아벨의 순교부터 이때까지 순교를 받은 모든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 수가 찼다라는 말은 숫자가 찼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찼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13만 4천인들은 뭐 실순이, 뭐 상징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14만 4천인들이 여기에 14만 4천인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의 단체의 명칭이고 666은 여기는 의론자와 불의한 자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분리가 다 돼버리잖아요. 예, 여기에 분리가 다 되면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분리가 된 게 의로운 자는 14만 4천, 불의한 자는 666이에요. 여기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여기에서 숫자로 나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대표하는 단체명이지 그것을 14만 4천인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14만 4천인이 딱 되면은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 수가 차기까지 원어의 헬러의 플로로오라는 말은 때가 찼다, 끝나다, 만기가 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기간이 만료되었다. 그 안에 영광기별과 예언을 이해한 자들은 14만 4천 대열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인들은 영감의 말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줬느냐에 비례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전도를 설명을 얼마나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그들이 이해하게끔 하는 그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상징인지 실제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3절, 24절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에 말씀드렸는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의미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13만 4천인이 딱 찼다 하면 먼저 깨달아가지고 그 숫자에 차고 우리가 달리기 해서 1, 2, 3등 정하듯이 딱 그렇게 해버리면 선한 싸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조금 늦거나 일찍이나 그 목표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을 가진 자에게 다 줘야 되는 거지. 먼저 1등하고 2등하고 3등 예를 들어 10등까지만 들어오게 했다. 그렇게 했다 하면은 늦게 이해한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요게 다섯째 납발 기간 안에만 이해하면은 합격이라는 거죠. 그 뜻이 수가 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21장 23절 24절에는 그날에는 어떤 날에는 이날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처벌하는 이 기간에는 아이 벤 자들과 자 여기서부터는 매매권이 행사가 안 되죠. 여기서부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받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매매를 하게 되는 게 이게 만국의 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법으로 이게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매매를 못하는 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여기에서 임산부는 불리하다는 거죠. 이 지역에 가서 왜 그러냐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야곱의 환란 시작되는 기간인데 그 아이를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젖 먹는 아이를 데리고 막 어린애 신생아를 데리고 다니면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요 예언의 기간을 알아야 젊은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교훈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이 예언을 모르면은, 이 근접한 기간에서 결혼했는 사람들이 예언을 모르면은, 여기서 아이 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젖 먹는 아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아이들이 출생을 안 하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를 해라는 거예요. 왜? 이때 당시에 야곱에 하는 기간이 오기 때문에 아무리 짧아도 몇십일 기간이라도 힘든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여기가 큰 환란이에요. 여기가. 이게 큰 난란, 작은 난란. 이거는 복음 기별이 선포될 때는 작은 난란. 복음 기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는 기간은 큰 난란이 되는 거죠. 여기서 큰 난란이라면은 바로 일곱 재앙이 내리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45일 끝나는 일곱째 재앙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가잖아요. 그럼 인류의 역사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난란에 여러분들 큰 난란이 이르면 쫙 예언으로서 기간이 어떻게 된다,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여기 무슨 진노가? 일곱 가지 재앙이 막 내려요. 일곱 가지 재앙이. 그래서 물도 먹을 수 없고 물과 강 전체가 피가 되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그러면 썩죠? 강에도 썩죠? 냄새 나죠? 살 수가 없어. 이 환경이 그대로 간다면. 이게 이제 진노죠. 한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게 알곡을 가진 자들은 두루마기의 기능을 다 입은 자들이고, 그것을 입지 않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나왔죠, 여기에. 복수하다, 처벌하다. 이게 재앙으로 막 그냥 연이어서 계속 끝날 때까지, 우리가 출애굽할 때 열장이 연이어서 일어나듯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실질적인 칼날도 있고요. 왜냐하면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은 새 예루살렘이 2차 포위될 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을 때에 먹을 게 없어서 가죽띠를, 몸에 있는 가죽 허리띠를 가지고 씻기도 하고, 우리가 또 입에 담기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들이 있었죠. 이렇게 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서로 부모한테 들어가는 음식을 뺏어 먹고 자식한테 들어가는 걸 뺏어 먹어야 되는 입장이 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국가적 전쟁이 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칼날은 하나님의 칼날이에요. 그게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넷째 재앙, 다섯, 여섯, 일곱 재앙 되면은 되었다 해서 공기가 빼버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칼에 그들의 신원을 해주시는 기간이 큰 난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이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은 이방인을 밟힌다는 것은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이 이방인들이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올 때 뭐 블레셋이라든가 가나안 땅에 있는 또 모든 족속이라든가, 이건 하나님의 편에 반대편에 있는 사단의 편을 의미하죠. 여기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단에 따르는 영혼 불멸설에 감염된 모든 자들에게 사단에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다 이렇게 밟히게 된다. 사단은요, 자기 쪽에 데려오기를 원하고 하는 거는 죽음에 몰고 가기 위해서 6천년 동안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류를 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죽음으로 가는 사단의 포로를 해방시키고 영생에 데리고 가게 하는 게 구속의 대경륜이죠. 그래서 사단에게 영혼불멸설에 감염되면 사단에게 짓밟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13만 사천인들도
짓밟으려 했죠. 어떻게? 야곱의 환란을 내려서 그들을 다 숨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숨겨시키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다섯째 인과 다섯째 나팔 기간 때 이 1260일 동안 복음 전하는 기간, 이 다섯째 나팔 기간은 5달이라고 나오거든요. 어. 5달 동안은 뭐 하는 순교가 많이 일어나는 때라. 원고 계시록 18장 1절부터 볼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기에서 계시록 18장 1절에 다른 천사라 한다고 해서 셋째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주석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과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것이 무르익어 갈 때에 11시 일꾼들이 다 나와가지고 함께,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여기에서 뭘 하냐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 기별, 새 천사 기별을 전해준다 이 말이죠. 그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연합해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권세라는 것은 늦은 비를 의미하죠. 여기에 첫 번째 늦은 비 성령 받은 첫 번째 초창기 멤버는 불과 소수의 얼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태고 이게 6시, 9시, 11시 일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합쳐서 마지막 11시 일꾼까지 합세해서, 이 말은 큰 권세라는 건 늦은 비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그의 영광으로 땅에 함하여지더라. 늦은 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 52쪽에 보면은 새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다가 삼중의 빛을 주기 때문에 한데 묶여야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첫째 천사 기별이 전해졌다고 해서 셋째 천사 기별이 안 전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선포되는 거를 두 번째 기별, 첫째 천사 기별을 셋째 천사 기별 1260일 동안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난 뒤부터 여기에는 첫째 천사 기별과 두 번째 천사 기별과 셋째 천사 기별을 전부 다 합쳐서 전한다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라는 거죠. 이 기별의 마지막 기별이 다섯째 인을 뗄 때라는 건데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게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말씀은 첫째 인을 뗄 때는 지구 전체에 예를 들어서 240개국이라 하면 한 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받은 자들이 나왔다라 하면 여기에 가가지고는 지구 전체 각 국가별로 다 영광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것을 전 세계인들이 다 영광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국가별로 영광이 다 들어갔다라는 거죠. 거기에 루벤 지파의 1만 2천, 유다 지파의 1만 2천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 기별을 받은 자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12지파라는 건 지구 전체의 국가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삼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미래의 시간에 들어갔다면, 맨 마지막에 북한이 안 들어갔다. 이러면 북한에 복음이 들어갔다. 거기에서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를 나왔다. 이러면은 이제 다섯째 인의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가 그것으로도 시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시간이 다 돼가네. 이러면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삼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을 끝나면 마지막이라고 나오죠. 마지막 이렇게 나죠. 예. 6천년 동안 예언과 영광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선지는 셋째 천사들인데요.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 복음이 이제 마지막 복음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삼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오순절에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비쳤다. 오순절에 우리가 불이 혀같이 내려왔는 거를 여기에는 뭐냐면 하늘의 빛이라고 나오잖아요. 분명히 성령은요 빛입니다. 그래서 이른빛 성령은 구름에 하나님이 비치는 걸,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은 불이에요. 불. 우리가 제단에 불을, 성막제도의 제단에 불이 있잖아요. 그 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켰는 거거든요. 내려온 거거든요. 그 영광의 불로 뭐냐 하면은 향로에 그 향을 피우는 그 불이고, 그 다음에 그걸 두 번째 칸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새끼네 빛이 하나님의 그 길이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얻게 하는 불못에 사람을 태우는 그 유황불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비쳤다는 것은 이른빛 성령을 받았고, 마지막 늦은빛 성령을 1260일 동안 지속적으로 지구 전체에다가 나라, 국가별로 점점 더 증가해서 내리게 하는 게, 오순절에 하늘의 빛이 내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 전체를 덮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라는 의미가, 땅이 하나여졌다는 지구 전체에 다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마다 다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영광 기별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이제 열려졌다. 이른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반 동안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던 거를 하늘의 빛의 속도를 영광에 임해서 그들을 덮었을 때에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과거, 현재, 미래고 쫙 미래가 현재 보듯이 다 보게 됐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보다가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광경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닫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막 열렸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늦은 배 성령 받았을 때도 우리가 예언을 많이 이제 습득한 분들도 있지만, 이때 늦게 들은 자들은 이게 진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도 늦은 배 성령을 받으면은 제자들처럼 막 그 진리가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 광경을 먼저 땡겨 보거든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나팔을 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바다가 3분의 1, 뭐 3분의 1이 땅과 바다, 땅이 막 3분의 1, 풀과 뭐 나무와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타고, 그 다음에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런 거를 먼저 쫙 다 보잖아요. 그리고 막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며 예언이 멸시를 받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는 게 바로 영혼불멸설이 감염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깨닫고 원해야 제자들처럼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상근 420쪽에 보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길이 뭘까요?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예언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게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마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죠. 뭘 알아야 뭐 밀접한 관계를 갖든가 말든가 친해지든지 그 사업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이게 최선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해놓은 게 구속의 경륜 중에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중에 마지막 최선의 인류를 위한, 이 시대를 위한 마지막 최선의 길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게 삼중 기별이죠. 세 천사 기별이 다 포함된 거죠. 그분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 같으면 이 기간에서 피치 못하게 순교자가 되어야 할 그 위치에 왔다 하면 그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죠.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이거는 순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피라는 거는 순교잖아요. 죽음. 예. 만일에 그런 경우가 생길지라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많은 인류를 한 씨가 땅에 심겨지면 60배, 30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순교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방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영생하고 살아도 영생하는 것을 먼저 이치를 깨닫는다면 이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순교도 했지 않나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순교자가 이 지역에는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